4월 25일 위로와 치유의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찬송가 526장을 찬양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2편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근래에 염려 없이 기뻐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묵상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2편은 성전 순례 시편 가운데 하나로 시인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구별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 두 번째는 2절에서 5절, 마지막으로는 6절에서 9절입니다. 먼저 1절은 예루살렘 성문 안에 들어선 시인이 사람들로부터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는 권면을 들었을 때 느꼈던 기쁨의 감정을 회상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단순히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인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는 권면을 들었을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은혜로운 기쁨을 주는 성전을 이미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이 그에게 은혜로운 기쁨을 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로운 기쁨을 주는 성전에 대한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마음에 떠올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자리는 은혜로운 기쁨을 주는 성전이요, 바로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세상이 주는 것과 바꿀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 없이 세상을 통하여 기쁨을 얻고자 하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예배 안에서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삶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의 순례자처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는 권면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전에서 멀어진 우리 형제에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는 권면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절에서부터 5절은 순례자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그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 문장의 주어가 바뀌었는데요. 1절에서는 나라는 1인칭 단수였다면 2절에서는 우리라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2절은 나의 발이 성문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이 성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는 권면을 받은 순례자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그 순례의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문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순례의 길, 믿음의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이처럼 함께 예루살렘 성문에 도착한 순례자는 자신을 포함하여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례대로, 즉 말씀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에 따라 1년에 3번, 즉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이라는 절기에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힘껏 감사했습니다. 결국 순례자는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오르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쁨과 감사는 서로 뗄 수 없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노르웨이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사탄이 세상에 내려와서 여러 창고를 지었는데 미움, 시기, 질투, 절망과 같은 안 좋은 감정들의 씨앗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씨앗들은 뿌려지기만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서 쑥쑥 자라서 사탄이 만족했는데 특이하게 이 씨앗들이 효과가 없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기쁨이었고 마을의 이름은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쁨과 감사는 떨어질 수 없는 한 쌍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 6절에서부터 9절에서 순례자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기원하며 백성들에게 성전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당부합니다. 특별히 순례자가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그 평안을 구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자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에 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구별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들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영적 전쟁터의 최전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으로 승리할 때 가정의 예배가 승리하고 나아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에 평안이 넘칠 때 가정으로 흘러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자라고 권면하게 하소서. 서로 붙잡아주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걷게 하소서. 성전 예배가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을 오르는 성도들이 서로 붙잡아주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예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